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을 인하여서 묵상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동행하여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하여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지른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음으로 거짓을 품었으며 공의와 정의를 뒤로 한 채 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터에 세우신 우리 동문교회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미약하지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하고 많은 일자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동문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63면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곳마다 무섭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곳마다 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곳마다 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 제사장의 후손으로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수 당시 여우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대다수의 유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 강,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강의 지류인 그발강 주변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적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수 또는 유수라고도 하는데 제5년째인 BC 593년부터 BC 571년, 그러니까 이 어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BC 586년 그 유다 멸망을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까지 예언 활동을 2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1차 이제
605년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여러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이 잡아가고, 또 2차 오늘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여러 또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 유다의 멸망이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하는 활동은 바로 2차 바벨론 포로 BC 597년 그리고 586년을 지나서 571년 이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조롱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조롱하고 있고 또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여호와에게 기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시며 포로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보니 성소도 없고 섬길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장소도 없고 제사 드릴 일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생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남다른 애착심 그리고 경외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심한 좌절감,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에스겔, 제사장 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말을 전해라. 아마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도의 어떤 좌절감, 우울감,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마 저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거부하거나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또한 이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아직 BC 586년 완전한 멸망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멸망한다는 그런 부정적 내용을, 희망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에스겔이 거부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포로가 되도록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힌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리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에스겔은 자신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강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하는 뒤로 물러가는 모세를 끝까지 붙드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 주십니다. 강한 자 에서가 아닌 질투심이 많고 내성적인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과 삼마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사람들이 보는 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왕정을 견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이룬 제사장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격지심을 버리고 소명의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달자로서, 통로로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을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때로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를 침략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은 언제든지 틈을 탑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더 의롭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과 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의가 더 돋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누가 더 의롭다 더 의롭지 않다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저 이태원에서 아니면 저 먼저 2014년에 세월호에서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먼저 우리보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또 뜻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죄와 고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건강이나 불을 거룩함의 척도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악으로 행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선한 자가 되었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든 제사를 드리는 자 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전도서 9장 2절에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세 번째 약속해 주시는 것은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 이전에 성소가 되게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었다, 곁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은총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땅에 거하실 수도 없고 하늘에 거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런 의리의리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백향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한계에 매여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만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사사 시대의 그런 어떤 그런 때와 같지 아니하고 견고한 왕정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견고한 나라를, 국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고, 그래서 족장들이, 대표적인 족장들이 위급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족장회의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다면 이러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국가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님이 다 편만하게 계시고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고백을 이와 같이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이 멸망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 신앙, 형식적 예배 가운데 결코 계시지 아니하고 겉으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드는 그런 예배에 계시지 않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 처음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BC 537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겨라.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하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땅을 주시는데 거처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회복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요 땅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분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가예요. C.S. 루이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런 분들, 뭐 알레스터 맥그라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헬린 아우엔. 그래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도록 글도 쓰시고 설교도 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제 이분의 책 이제 겉 표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자기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만,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생생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만, 따옴표 돼 있어요. 호따옴표. 시간을 내지만. 어느새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과표 중에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제 필리비안 씨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고백은요, 이 필리비안 씨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다가 갑자기 막 이런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또 바쁜 일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파스칼도 역시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의 이제 그 메모지를 이 책의 내용에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 파스칼 이제 낙서예요, 메모예요. 은혜의 움직임, 마음의 완악함, 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 파스칼의 이제 그런 메모예요.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은혜의 움직임, 마음의 완악함, 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외적인 환경이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책에 보면 가족 간의 다툼,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 재정적 염려, 지구의 환경 문제 같은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죄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긴장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이 바로 이제 파스칼이 이제 그런 메모인데, 이 마음의 완악함,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 이런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움직임. 그래서 은혜의 움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실체의 마음을 두게 한다. 본질의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이 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위해서 필리비안 씨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빌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헨리 나우엔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45장 45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오해 없이 살고 싶어요, 갈등 없이 살고 싶어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황이, 사람이, 내 자신의 실수가
그런 것들을, 그런 평안한 환경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특별히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분주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성소도 짓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진정한 회복이야말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1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물을 우상 삼고 또 자신의 평강을 우상 삼고 다른 어떤 세상의 형통을 우상 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 못하는, 숨쉬지 못하는 우상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 약속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편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형통한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관건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혹시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미운 것,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힌 자들을 위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역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함으로 우상에 또 여러 가지 내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순간순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자를 위하여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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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려고, 억눌린 자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의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참으로 위기의 때에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며 생일의 감사, 또 일상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 뜻한 바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예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기도로 먼저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등록 카드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황규동 성도님, 조상균 장로님 인도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오셨었는데 또 이와 같이 카드를 등록하시겠다 또 마음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와 같이 신고를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환영하는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깜빡한 게 좀 많습니다. 옛날 백열등, 백열등 아니 형광등, 형광등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좀 빼먹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상균 장로님 우리 교장 취임하셨는데 밑에서야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기쁨을 나눴는데 예배의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 전혀 뭐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너무 막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이 7일부터 지금 출근을 하셨는데 이제 매산여고 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지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서 매산여고가 참으로 모든 그런 교장선생님들 그런 발걸음 다 이렇게 족적이 남아 있지만 우리 장로님의 족적이 더 크고 뚜렷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참 존경받고 선생님들에게 또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니 어쨌든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2주 동안 성가대가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목자가 나타나셔서 표정들이 다 밝으셔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뵈다가 또 뵈면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또 여러분 또 이제 막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혼자 하나님 섬겨도 되지만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냐? 바로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라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아픔도 기쁨도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약함도 그렇게 나누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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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은 거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특별히 몸된 전을 함께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여
우리 동문의 가족이 되신 황교동 사랑하는 성도님,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